자, 부흥비법 2, 그죠? 인사가 만사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 잘 아시죠? 아시나요?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그 의미로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는 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신세계백화점입니다. 이 신세계백화점이 거의 도산 위기까지 갔다가 그 정용진 부회장이 이끄는 새로운 경영진이 맡으면서 아주 유통업계에 아주 갑자기 급부상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물론 지금이 아니고 꽤 됐죠. 그때 당시에 그 백화점을 갔을 때 이거 무슨 시골 백화점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지금의 모습이 됐더라고요. 이것을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이것이야말로 적재적소의 사람의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된 인사 있죠. 잘된 인사는 여러분 어떤 경영 비법을 능가해서 정말 잘된 인사는 성공 비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서 사람의 손에 흥망성쇠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교회 부흥 비법 단연코 첫 번째는 하나님 손에 있죠.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부흥비법 2라고 붙인 거예요. 1은 하나님이니 2, 부흥비법 2는 인사다. 그래서 여러분 적재적소에 잘 배치된 인사는 더 행복하고 더 부흥케 되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도 역시 인사가 만사라는 이 원리를 잘 적용해서 아주 큰 부흥을 유지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초대교회의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을 동시에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했어요. 자, 먼저 좋은 소식이 뭐죠? 좋은 소식은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다락방에 모였던 숫자는 남녀 무리를 합해서 120명 정도였어요. 120명이었던 초대교회가 이제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고 나니까 3,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치니까 5,000명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아예 숫자 세는 것을 포기하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하급수적으로 막 교회가 막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말 침이 꿀꺽 넘어가고 정말 얼마나 부러운 얘기인지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참 부러운 제 입장에서는 최고로 부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났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도 있는 거예요. 좋지 않은 소식이 뭐냐 하면 좋지 않은 소식은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죽은 이유가 4가지예요. 첫째는 우상 숭배, 둘째는 음행, 셋째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넷째는 원망.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기껏 출애굽 탈출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원망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원망의 그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 아까 1절에 읽었잖아요. 원망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서 하는 매일매일 구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구제 대상에서 빠졌다는 그 이유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참 다양했습니다. 이 일이 왜 생겼냐 하면 여러분 오순절 사도행전 1장 2장 사이를 보면 기억나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막 성령이 강림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죠? 사도들이 제자들이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막 샬라샬라샬라 막 방언을 했는데 그때 읽어보면 그때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각국에서 온 다른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9개국에서 온 다른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방언하면서 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단일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들, 다른 나라에 온 사람들, 민족이라는 좀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막 온 사람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어요. 어떤 부류로 나누면 첫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나눴어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유대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는요 유대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지금 유대에 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즉 교포, 우리나라로 치면 교포들을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말이죠? 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구제 때문에. 구제. 여러분 구제 아시죠? 도와주는 거.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구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구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했거든요. 첫째는 매일매일 하는 구제, 두 번째는 일주일마다 하는 주간 구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는 구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어요. 일주일마다 하는 구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주마다 일주일마다 하는 그것은 뭐 일주일마다 하니까 품목도 좋고 내용도 좋고 뭐 하다 보니 기억도 빨리빨리 해서 잘 성공리에 잘 진행이 됐는데 매일매일 하는 구제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뭐가 그죠? 점검 조금만 늦게 하면 자꾸 품목이 모자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실수하게 되죠.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구제에서 대상이 빠졌어요. 뭐가 품목이 없어졌어요 하면서 이제 점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라고 공격하냐 하면 야 니네 땅에 니네들끼리는 잘해주면서 우리한테는 이따위야? 사람 차별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충돌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그죠? 목양을 하다 보면요. 문제 없는 곳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럴 때마다 참 내가 참 부족하다. 참 능력이 없다. 참 하는 그런 자괴감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모든 목회자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소망 아닌 소망을 갖게 돼요. 왜냐? 예수님 제자들도 개척한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겼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디디하고 그렇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조금 나름 희망을 조금 갖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죠? 아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 거구나. 문제는 다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즉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생기거나 원망이나 그죠? 그런 거는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지요. 사람 사는 곳에 그것이 없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그것을 주 안에서 아주 잘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해결하는 거죠. 주 안에서 잘 해결해야 될 텐데 오늘 초대교회는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갔어요. 오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아하, 우리도 나도 이렇게 해결함을 받아야겠다. 이런 소망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2절에서 4절을 띄워주시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게요? 사실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전도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누가 어쩌고 저쩌고 원망 불평 생기면 바자회 안 하면 깔끔합니다. 교회가 조용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조건 안 하는 것을 능사로 하면 여러분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대응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성도의 지경을 좁히고 관계를 좁히고 모든 것을 좁혀서 쪼그라뜨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무조건 안 해, 안 봐, 파고들어, 혼자, 은둔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단어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성도를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하는 게 능사냐.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여러분 구더기 보셨어요? 구더기 옛날 화장실에 많이 있었잖아요. 이 구더기 요 엄지손으로 누르면 바로 죽어요. 근데 요 엄지손으로 누르면 되는 그 구더기 때문에 장을 못 담근다? 지금은 장이 없으면 마트에 가서 사 먹으면 되지만 예전엔 장이 없다? 이 말은 1년 먹는 양식 다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누르면 죽을 만한 그 구더기 때문에 1년 양식을 포기하겠느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망 듣기 싫어서 불평하는 거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안 한다? 손으로 논다? 그런 어리석인 게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 복을 얼마나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원망하는 소리 그거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 무조건 안 하는 게 능사다? 여러분 절대 복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절대로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만두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서 이 일이 왜 생겼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점검하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첫 번째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12사도들이 본질적인 사역을 놓쳤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도라고 지금 요즘에 목사라고 칩시다. 목사가 자기의 본질적인 사역을 안 했다고 하는 거죠. 목사가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양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한마디로 나가서 청소하고 인테리어하고 그죠? 바빠서 나눠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일에 더 신경을 뺏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정말 이 사도들이 정말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는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들은 꼭 본질적인 것을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것에 투자하거나 거기에 낭비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놓고 안 됐다는 둥 실패했다는 둥 뭐 그러냐는 둥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봐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요즘에 TV 보면 막 트로트 그런 오디션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트로트 오디션에 잘 뽑히려면 뭘 잘해야 돼요? 트로트를 잘해야 돼요. 트로트의 핵심은 뭐예요? 어? 꺾기.
트로트 핵심은 꺾는 거잖아요. 그죠? 꺾어야지. 대전발령시 50분 꺾어야지. 근데 이거 나더러 위춘자 지사님이 어쩌다 한번 했더니 목사님은 잘 꺾대요. 이러고 있어요. 꺾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연습하지 않고 트로트 오디션에 합격하겠다는 사람이 트로트에 꺾는 걸 연습하지 않고 춤을 추고 다른 거를 연습했다? 그럼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오디션의 핵심이 뭔지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마찬가지 여러분, 본질을 파악하지 않으면 허송세월을 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죠? 성도의 본질이 뭐죠? 예수 잘 믿는 거, 예수님 잘 믿어서 영원한 영생 얻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가 받고 그분처럼 살고 그분의 능력 선포하는 거, 이것이 본질. 그래서 성도의 본질은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가 교회에서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에 집중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왜냐하면 본질을 벗어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역사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지금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지 않고 사도들이 그럼 놀았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본질을 벗어나고 나니 열심히 일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탄이 역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일이 뒤로 거꾸로 갔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하, 그렇구만. 아하. 이것을 눈치챈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면서 본질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잘 없습니까?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본질에서 벗어나 있을 거다. 축구 선수가 축구하지 않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그렇죠? 분명 저도 그래서 점검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왜 코로나가 끝났는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될까? 왜 아무개는 왜 교회를 안 나올까? 점검을 했더니 역시나 우리 교회가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지 않는다. 전도를 쉰 게 얼마나 됩니까? 그죠? 전도하지 않아요. 기도에 올라오지 않아요. 예배에 소홀해요. 본질적 사역, 본질적인 성도의 본질에 다 소홀하고, 밥 먹는 거 반찬을 뭐를 해요? 반찬은 메뉴를 뭐를 할까요? 선물은 뭐를 할까요? 맨날 이것만 생각하니 안 될 수밖에, 빈자리가 있을 수밖에,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전도 회복했고요. 이제 3월 첫째 주마다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원교회가 부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뭐죠?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걸 하지 않고 여기가 차기를 바란다? 그건 사기꾼 신부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와요? 그래서 열심히 3월 첫째 주 아미고데이 때 열심히 교제하고 전도 할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사도들이 두 번째 선언을 해요. 첫 번째 이렇게 됐고요. 아하, 우리가 본질적인 본질을 놓쳤구만. 두 번째는, 그러니 두 번째 선언은 바로 이제 구제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맡겨야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자, 3절에 보면은 그에 합당한 기준을 열거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7집사의 기준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잘 3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3절을 보면요. 집사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7집사의 선택 기준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집사라는 말이 써 있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꼭 집사의 기준이 아니라 모든 일꾼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장로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권사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집사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목사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일꾼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이제 내년에도 그렇고 교회는 이러한 분들을 선출해야 하고 지금 우리가 받은 우리 직분자들은 이러한 요소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자, 그 요소가 과연 뭔지 우리가 한번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직분자의 자질 요소.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일꾼의 기준이 뭐 학력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지만 교회는 그런 것들보다는 영적인 성숙도를 우선시하죠. 세상적 수준이 영적 수준과 비례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학력이 좋아도 영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일꾼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말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매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뭔가를 항상 보지 못하면 본질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여기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런데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왜 뽑게 됐죠? 사도들을 도우라고 뽑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일꾼이 왜 됐는지를 잊어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무슨 일이죠? 하나님 일이에요. 목사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뽑힌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본질을 망각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자기 일인 양, 자기 일로 착각해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 자기에게 도와주지 않는 자, 자기에게 의견을 내는 자를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시험에 들게 된 건데,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질을 벗어난 거죠. 왜? 교회에 원래 왜 교회 오게 됐죠? 구제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었었잖아요. 예수님 믿으려고 왔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구제를 하니 그 구제를 받게 된 거죠. 플러스 알파가 왔던 건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서 마치 구제를 받으러 왔었던 것처럼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객이 전도가 돼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초대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매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게 되고 본질을 망각하면서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더라. 여러분, 싸움 구경 해보셨어요? 싸움 구경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주차, 여긴 뭐 내 자리인데 주차를 왜 여기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원래 싸움에서 여러분 싸움 구경하면은 왜 싸우게 됐는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당신 그 왜 반말이야?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싸웠는지를 다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망각하면 반드시 엉뚱한 결과가 낳게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의 첫 번째 자질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디모데반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목사파, 장로파 두 부류로 나눠져 있대요. 자기는 목사파였는데 정말 그때부터 그 장로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를 왜 선출했죠?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힘차게 하라고 장로를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파, 장로파라는 얘기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직분자가 됐을 때 나타나는 나쁜 케이스 중에 하나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비롯해서 온 성도가 자기가 주체자인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지. 그런즉 시험에 들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발. 자, 두 번째는요. 지혜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 충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만 지혜가 없어서 할 일 못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할 말 못한 말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 그래서 그의 열정이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때 그분의 열정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러분, 지혜라는 거는요, 지식과 무관합니다. 학력과 무관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 있는 사람, 사리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조직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앞뒤를 가릴 줄 아는 사람, 할 말 안 할 말 가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화해자입니다.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늘 평안하고 조용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를 지적하기 바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자꾸 내놓기가 바빠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가 딱 발생하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해결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은 기도하죠. 여러분, 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편의 유형 있습니다. 남편 깔끔하면서 잔소리하는 유형입니다. 그런 남자분 있으면 빨리 고치세요. 부인들이 제일 싫어요. 이런 남편은 아무리 집에서 화장실 청소해주고 냉장고 청소 다 해줘도 부인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잔소리하면서 주눅들게 하는 남편이 싫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의 지적, 지혜 없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옳은 줄 알지만 싫어. 분명히 옳은 줄 알지만 가까이 하기 싫어.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까이 해야 뭐 일이 형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탤런트 김수미 씨가 원래는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한 7, 8년 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김수미 씨가 자기 삶에서 단연코 변한 것이 있는데, 탑으로 변한 게 뭐냐? 말뽐새라고 거기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말뽐새가 바뀌었다. 자기는 틀린 건 절대 못 본대요.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지적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구원의 감격을 이 마음에 있다 보니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주고 웬만하면 참아주는 그런 사랑과 지혜가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참 성도의 모든 인품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본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편안하려면 능력 있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참으로 지혜로우신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오는 사람마다 참 평안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늘 푸근하고 안정되고 다툼이 없고 참 늘 행복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칭찬 듣는. 뭐 일을 잘하고 나면 다 칭찬 듣죠. 그런데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칭찬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을 열심히 했는데 칭찬을 못 들을까요? 그분은 능력만큼 인품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영성만큼 인품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칭찬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성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예,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아멘.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그죠? 모든 이들에게 나를 존경해, 나를 좀 더 높여,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들이 존경하고 자기들이 높여주고 자기들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존경을 말로 해가지고 힘으로 자리로 누르면 그 존경, 그게 실제의 존경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러나서 높여주는 게 존경이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도 칭찬을 못 듣는 것은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이 상태로 있어야 할까요? 이제는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부흥하는 두 가지의 비법, 부흥하려면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본질에 충실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해라.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본질에 충실할 때, 성도가, 교회가 본질에 충실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풍성함과 모든 복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더라.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본질에 충실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원리를 잘 적용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초대교회에서 7명을 뽑아가지고 그 일을 전무하는 집사들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고, 사도는 사도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교회가 서로 분담이 되면서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이 더 심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일꾼 많이 개발하고 성장하고 양육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일까요? 그 사람들이 언제 올까요? 아니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지혜 충만해지고, 내가 칭찬 듣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변할 때, 내가 그렇게 변할 때 우리 교회는 내 손에 달려있더라. 여러분, 꼭 믿으시고, 자꾸 누가 아유, 돈 많은 사람 좀 안 들어와요, 아니 뭐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좀 안 들어와요, 아니 뭐 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안 들어와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복 받아서 내가 물질 풍부해지고, 내가 주님께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덮어주고, 내가 변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이번 주간에는 손가락이 바깥쪽이 아니라 나에게 화살을 돌리시고 성령 충만한 나, 지혜 충만한 나, 칭찬을 많이 듣는 나, 늘 주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나, 본질에 충실한 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